운칠기삼이 아니라 주권 10할입니다. 운칠기삼이 아니라 주권 10할입니다 라는 조금 어려운 제목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주권 10할이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운칠기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에 있어서 운의 그 몫이 7할이래요. 70%가 운이래요. 그리고 재주나 노력이 3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칠기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말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노력보다 운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에 이건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냐? 성경 전체는요, 66권은 운칠기삼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렇죠, 운으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운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운칠기삼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거는 꼭 우리 장로교인이라면요,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요, 189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2살의 나이로 이 북미국 장로교회에서 허락을 받아서요, 조선 땅을 향해서 보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사무엘 포먼 무어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무어 선교사가 그때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백정 박씨였습니다. 근데 그 백정 박씨가 박성춘이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 이 백정은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이었어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계층이었죠. 그런데요, 이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로 이제 오늘 내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독하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가 그 당시에 고종 황제였던 주이치이자 선교사였던 이 올리버 에비슨, 이 의사이자 이 선교사를요, 이분도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이분을요 데리고 옵니다. 백정 한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라고요? 고종 황제의 주이치래요. 주치. 말이 돼요 이게? 와. 그래서 낫게 됩니다. 근데 이 백정 박씨가요, 그래서 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이제 출석하게 되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교회에 다녔던 이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백정인데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에게 크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백정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나갑니다. 그랬더니 무어 선교사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나 봐요. 거기 역사책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요, 자신을 위한 교회를 바로 옆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완전히 두 짝으로 쫙 갈라지게 된 거예요. 자신 때문에 교인들이 많았는데 싹 비워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 박씨가요, 안 되겠다, 내 친구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백정들을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백정들이 그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 저 교회를 이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도 백정들의 교회,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양반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 무호 선교사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된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데, 그 공동체가요, 그 교회가 오늘날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에서 백정 누구예요? 박성춘 성도가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이거예요. 그 교회에 왕손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왕손 이재영 성도가, 그 성도도 어떻게 됩니까? 장로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조선 신분 사회에서요, 백정과 양반보다 더 높은 사람, 왕손이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다? 이거는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에 대해서 실제로 이 마르다 헨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 헨틀리가요, 한국 개신교 성교 역사책을 편집을 했는데, 이 일을 두고, 이 기적의 일을 두고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얻은 미국 흑인들의 기쁨은 한국 백정들의 기쁨보다 결코 더 크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모든 일이 운칠기삼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호 선교사가 백정 박씨를 만나게 된 것도 운일까요? 박씨가 위독할 때 그때 고종 황제의 주치의자 선교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함께 갈 수 있었던 것도 운이었을까요? 양반과 그 백정이 갈라진 그 교회에서 이 백정 박씨가 사람들을 다시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운이었을까요? 더욱이 양반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운이었어.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백정과 왕손이요, 그 조선사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은 그것도 운으로 설명하실 겁니까? 이 모든 것이 과연 운이 7할이고 노력이 3할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와 섭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계속해서 이건 우연일 거야, 그냥 그때가 딱 좋았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 앞에서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은 정말 이 백정 박씨가 정말로 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시편 이 저자를요, 기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 또한 결코 이것은 운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운이었을까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파기 위해서 팠는데 샘이 나. 팠는데 샘이 나. 그것도 운이었을까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쳤거든요. 도망쳤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결과는 창세기에서 읽어보세요. 근데 결국에는 야곱이 큰 부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 큰 부를 이루게 된 것도 운이었을까요?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 노예로 진짜 처참하게 요셉이 팔려가는데요. 근데 결국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도 운이 좋아서 그래. 이거 진짜 아주 로또 당첨됐네. 이걸 결코 운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그냥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기자가 도대체 무엇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삭에게 하신 맹세,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한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삭에게 직접 맹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일한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가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는 분명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면서요. 근데 뭐예요? 자손의 수가 적었죠. 이 땅에서는요, 야곱까지요,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천민하게 여기고 진짜 개무시하는,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게 무시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목축업자요. 야, 아니 농사를 져야지 무슨 목축, 그걸 최고로 아주 그냥 아유 저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여겼거든요. 목축업자였어요. 떠돌이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못하냐, 저 뭐야 저게,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4절과 15절의 고백처럼요, 그들을 억압하는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셨어요. 더욱이 힘 있는 자는요, 그들의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길로 늘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16절입니다. 하필이면 그 땅에 뭡니까?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야, 이제 자손도 없고 목축업 하는데 그 땅에 또 기근까지 일어나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위기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어디다 보냈다고요? 애굽에, 이집트에 앞서 보내셨으며, 앞서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와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요셉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을 보낸 게 아니라 기근이 왔네, 그러니까 요셉 총무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기근이 오기 전, 훨씬 전부터 뭐예요? 요셉을 이미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이제 근데 앞서 보내신 그 요셉의 모습은 또 어떠했냐고요. 18절에 보세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9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단련하였도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요셉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언약의 말씀을 받았냐고요? 이 그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달리 요셉에게는 언약을 주시기보다는 무엇을 주셨냐?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꿈이요.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절과 21절에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그 비전의 꿈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가르치는 자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운칠기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딱 퍼즐처럼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섭리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지금 오늘날의 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딱 준비하고 나서 제가요 다시 말씀 말고 뉴스페이퍼를 다 보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이 루이빌의 상황을 딱 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뉴스페이퍼를 볼 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볼 때, 루이빌의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저 느낄 수가 없네요. 전 그랬어요. 왜냐하면 최근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과 무슨 휴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휴전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또 거짓말 아니야? 또 거짓말이겠지. 이제는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해도 이제 믿어지지 않는 상황까지 온 거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국민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혼란과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정치를 얘기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쉽게 받들여지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특히 오늘 본문 8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1000대에 걸쳐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유 진짜 내가 이놈의 이스라엘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극심한 갈등과 이 잔인한 전쟁 이럴 수밖에 없나?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이것을 옳다 옳지 않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요 지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전쟁을 두고도 믿는 사람들끼리요 서로 갈등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건 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요 손가락질하면서 내 생각이 맞네, 네 생각이 맞네 그러면서요 넌 정신이 나간다는 둥 뭐라는 둥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전 마음이 터져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지금 믿고 있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또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입니까? 아니죠.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이 시대의 대통령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오로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읽어보세요. 사무엘 상하 읽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저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신약 가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왜냐? 묵상의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한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공부합니까? 이집트의 역사를 공부하냐고요.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뭐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을요 주문처럼 외우지 말자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외운 말씀도 주문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머리 밑에 두고 있으면 몸에 이상한 꿈을 꾸지 않고 그런 미신으로 성경을 삼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복 내려지는 게 아니다라고요. 무슨 말씀이 공식처럼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받을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도 성경만 읽을 겁니다. 성경은 주문이 아니라 공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냐고요. 그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냐고요. 제가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말씀 속에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생, 이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 한국에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너 할아버지, 할머니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식으로서 요한아 죄인 같다, 죄인 같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어머님 뭐 또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전화 끊고도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요 내 안에 평화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요, 너무 아플지언정 평안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에휴, 운이 없어서 그렇게 내가 여기 있는구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요, 앞서 요셉을 보내셨던 것처럼 앞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운칠 기산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18, 100%입니다. 주권 18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내가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도저히 이 부분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